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하리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고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그 배경에 근거해서 전개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8장 1절부터 10장 마지막 39절까지에서 언약에 관한 내용을 지금 밝힙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4장 1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 시편 110편에 있는 4절의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강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앞으로 가서 3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장 13절까지의 이 내용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강의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자주 인용됩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의 그 핵심은 9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10절에 유언에 관한 이야기의 그 절정이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10장까지 이른 후에 11장부터는 3장부터 진행되어진 이 10장까지 이 내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시작을 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의 대상자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3장부터 10장까지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13장 8절부터 8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그분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히브리서 13장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그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이제 앞에서 3장에서 10장까지 있는 그분을 깊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가 되시는, 이것은 이제 믿음의 대상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신 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이제 멜기세덱을 통하여 밝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에 관한 이야기로 전개되어집니다. 우리가 개혁신앙은 언약신앙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지식이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왔구나.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이 이제 11장부터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이었던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이제 그 아담의 후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물들을 쭉 나열하지만, 그분들만이 아니라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이것이라도 너희들이 배우면 영생에 대하여 깨닫게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들이, 나와 같은 증인들이 있다. 그들 모두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갔던 것인가? 그들이 당한 모든 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쭉 나열합니다. 어제 제가 그 해림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내가 역사적 신앙이 있지 않거든. 여기서 내라는 것은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 각자, 여러분 다 지옥 갈 겁니다. 왜? 너무나도 역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한국 교회에 속하여 있는 나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몰랐습니다만은 어제 그 설교가 그 생중계된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바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생중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몰랐죠. 내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거나 모든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거 말고, 제가 늘 하는 말대로 성경적이지 않거나,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가 귀원 후 60년, 70년인데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구름같이 허다한 분들이 이미 있기에, 나는 거기에 만원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띠 하면서 더 이상 못 탑니다 하고 숨을 죽이고 호흡을 하더라도 더 이상 못 탑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해졌다는 것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수는 아니죠. 그들과 우리가 이 면전에서 면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좀 강하게 말했지만 여러분 지옥 갑니다. 어제는 좀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몇 번 언급한 것 같아요. 좀 강하게 말씀하시더라도 좀 제대로 들으십시오. 지옥 갑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라고 좀 역설을 했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늘 말한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구현하기 위해서 직업을 보케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증명 그겁니까? 아니면은 이 짧은 이 세상 홍해처럼 길이 나여 있는 언젠가는 덮여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꼭 묻고 알 묻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머물면서 살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짜증나거든요. 꼭 다람쥐가 채를 계속해서 돌리는 것과 같은 것밖에 안 돼요.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나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형식이 너무나도 같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열심히죠. 이슬람교를 믿는 그 모슬렘들은 더 열정적이잖아요. 마치 그들이 자폭하는 그 맹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 맹신일 수도 있잖아요. 왈도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왈도파도 두 부류잖아요. 1848년 이후에 감리교들이 들어와 가지고 왈도파라고 차지하는 놈들이 지금 왈도파 지역에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놈들. 그래 가보면은 그 무지개 깃발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 지금의 그곳에 가면 헷갈리죠. 도대체 우리가 바라보는 왈도파가 감리교도인가? 이제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16세기까지 있었던 왈도파는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 후손도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취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럼 지금 보이는 것은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러한 그 무지개파들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간혹 있죠. 그래서 이게 헷갈립니다. 왈도파 지역을 갔더니만 감리교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왈도파들은 종교개혁 신앙을 흡수하면서 더 이상 자신들의 자치를 표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 신앙을 칼빈 선생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색깔을 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왈도파라고 해서 어떤 왈도파를 말하는 거냐? 개혁파라고 해서 어떤 개혁파를 말하는 거냐? 이게 분명히 전개되지 않으면 우리가 매우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선교사로 활동하는 그 위고노에 대한 위고노처럼 이래가 책을 써가지고 위고노에 관해서나 칼빈에 대해서 많이 글을 쓴 그 장신 출신의 한 명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는 아마 1998년인가 그때 아마 프랑스에 와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프랑스의 칼빈의 흔적을 실제적으로 많이 연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또 저희 측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좀 모관함. 그가 하는 말이 루터파와 개혁파가 2000몇 년도인가 연합을 했기에 더 이상 개혁파도 루터파도 없다.
이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애예요. 물론 개혁파가 루터파와 결탁을 하고 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엄연히 독일에는 이 두 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극성파들이 개혁파 극성파들과 루터파의 극성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했을 뿐.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개혁교회라고 할 때 어떤 개혁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이번에 주일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렸던 Free Presbyterian Church of Scotland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Church of Scotland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Presbyterian Church of Scotland를 말하는 것인가? 아무 때나 이름 갖다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 이르러서 개혁교회를 지향한다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지향할 것인가? 제가 교파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통성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누구와 내가 동일하다라고 할 것인가? 지금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할 때 그들이 믿었던 그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게 성경적 신앙이죠. 그 신앙과 내가 다르다면, 방금까지는 루터파 개혁파가 다 성격이 다 다르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정말 성경적 언약 신앙을 가진 사람, 그것을 3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장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했는 그 신앙, 언약의 신앙,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개혁파들, 루터파와 결탁하는 애들, 또 여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너는 언약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자. 그랬을 때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면 네가 개혁파라고 주장을 한들 안 한들 상관없이 그는 비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의 한 부분을 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개혁신앙이라는 전제로 우리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 핵심이 언약신앙이라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는 개혁신앙인이고 나는 개혁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전통적인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9장에 이르러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언젠가 한 두세 달 전에 여러분에게 유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약에 대한 개념에 유언이라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그러니 지금 앞에서 4장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좁히면 8장 1절부터 말해왔던 그 첫 언약, 새 언약, 8장 13절에서 새 언약이라고 했으니 그 언약의 중보자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었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금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제 축소시켜 놓고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려고 그분이 죽었다. 언약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16절에 유언이다. 그래, 테스타멘텀. 언약이라고 할 때는 카보난트입니다. 베리트라고 히브리어에서는 말하는데, 그 언약의 개념에 이제 유언이라는 테스타멘트, 그래서 성경은 구약, 거기에서 말하는 그 약이라는 게 약속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유언을 말하죠. 옛 유언, 새 유언.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러면 언약의 이 신앙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더해져서 우리에게 지금 언약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있죠. 그 전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언약의 구약적 개념을 지금 밝히면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언급한 것을 기억시켜 가지고, 비록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 그 언약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8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우리가 본다면, 개혁신앙을 이제 언약신앙이라고 할 때의 개념은 하나님의 그 작정이, 예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방금 우리가 16절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한 기업을 주게 하려고, 이거는 구원이죠.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분이 죽으셨다 하는 이 유언의 개념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에게 명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 밝히고 있지만, 이것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이고, 여기에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다시 말하지만 9장 16절의 이 말씀을,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덧붙여야 될 거다. 그러면서 20절에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유언은 언약의 피다. 유언으로 언약이 보증을 받는다. 오늘 새벽에 강조했는데 바우처가 되는 거다. 그러면 옛 언약의 성도들이, 옛 언약이라는 것은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약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야 할 이유는 없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은혜 언약 좀 구분해야 되니까, 창세시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행위 언약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에게 명시되어, 모세를 통하여 명시되어진 그 옛 언약, 그리고 Old Testament죠. Old Promise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그것의 프로미스에 매이면 안 되죠. 이제 그걸 마음에 예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이 8장은 옛 언약의 중심이 있지만 새 언약, 은혜 언약 가운데서 New Covenant, 다른 말로 New Testament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자세하게 명시하셨다. 이 두 가지를 구약에 살지만 보는 자들만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단순히 유언이라는 단어를 9장 16절에 말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지식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언약에 뿌려져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그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자기도 죽어야 할 거다. 이것을 이제 계속 11장에 12장에 까지 이것을 이제 계속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강구해 버리고 언약에 관한 이야기 이 말씀에 딱 이렇게 집중해 보고 나면은 뭐 언약은 지식이죠. 그냥 그래 뭐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 속에 드러나는 양식이니까 칼빈 선생은 자비함의 언약이라고 했다. 그래 뭐 그 정도 나도 들었어. 문제는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언약을 너가 믿는다면, 받았다면, 그것을 고소하는 백성이라면 너는 그러면 죽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스스로가 보정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오늘 전개할 때에 나는 과연 죽고 있는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야 하리라. 나는 패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이 존재 양식과 의식 속에 있는가? 이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이곳에서 나는 허락하시는 동안 나는 살 것이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자신이 저질러 놓은 것에 관하여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받아도 그릇을 깨뜨려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릇을 깨뜨렸으면 하고 숨기는 놈이 있고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 부모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지 스스로가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무의식으로 했든 무심코 했든 간에 저지르고 나면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방금과 같은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인습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숨든지 도망가든지 다른 사람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모른 채 한다든가 이러한 그 수습 방안이 전혀 없는 사람, 예수쟁이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저질러 놓고 이것을 하나님 보고 수습해 달라 그래요. 믿사오니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해결해 주십시오. 저지른 것은 지가 다 해놓고서는 누구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정말 더 이상 하고 싶은 말도 없듯이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미 예상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지만 과거에 이런 어떠한 정당이 정권을 잡고 나면 집값 오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번 정권도 하면서 집값 오를 거라고 생각을 누구든지 다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미친 놈들은 했던 그 인습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했던 거 그대로 재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부가 나와서 이걸 다독거린다고 막 하면은 이 미련하고 우둔한 조선놈들은 그거 싫다고 또 그쪽으로 갔다가 이리 보면서 이 정권과 이 흐름을 보면서 아이고 이리 미친 놈들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 소리에 잡초들이 자라나서 이 나라를 깔아먹는 것이 아닌가. 참 무섭다. 코미디다. 이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나. 자기 죽임이죠. 자기 포기죠. 자기 부인이죠. 이것이 안 되면
앞에서 처음에 제가 말했던 뭐 무슨 파든 뭐 개혁파든 개혁 안에 뭐 있든 어떤 이런 말이 무슨 이거는 그냥 탁상 공론이고 이거는 설상가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 말씀에서 8장 6절에 보면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옛 언약은 이제 은혜 언약 가운데 구약에 있는 언약인데 4장부터 전개되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든가 이 말인 거죠. 순종을 하지 안 하지 않았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원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 죄가 유입되었으니 그것을 방지하는 것은 또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아담이 불순종을 한다고 핑계를 너희들이 하겠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그러면 율법을 줘본들 너희들이 했느냐?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4장 5장에서 정말 피곤할 정도로 언급을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없다. 하지만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위하여 유언이라는 개념을 이제 나중에 덧붙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이거든요. 순종하게 하시는 거고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수동적이든 뭐 능동적이든 그것은 뭐 일개 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는 내용들 별 의미도 없고 어쨌든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 관한 것을 다른 각도에서 예레미야가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네 가지로 이 둘째 언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지금 말합니다.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지금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중보자 언약의 중보자를 이제 6절에 말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언약의 체결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 생각에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돌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두는 것이다. 이 말은 심정에 새기는 거다. 그래서 이 심정이란 말이죠. 심정에 이 언약 율법이 새겨져서 순종하게 할 것이다. 순종을 위한 거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은혜 언약, 새 언약에 관하여 너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심정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을 먼저 첫 번째 성격으로 말을 해요. 다시 앞서 그 그릇을 깨거나 사고를 친 것에 다시 돌아갑니다. 내 성격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었을 때 그 부모의 말을 듣기 싫으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저질러서 덴마크인지 네덜란드인지 제가 정확하게 저자 이름을 어립이 좀 비슷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얀센 뭐인데 그 작가가 쓴 그 소설을 보면은 제가 그 소설을 뭐 읽어보지는 않았고 그냥 대략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그 필리핀 이제 여자들이 그 네덜란드나 덴마크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파출부처럼 식모처럼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그 필리핀 여자가
자신의 주인에게 당하는 어려움을 친구에게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친구가. 근데 그 다음 날 이 필리핀 파출부가 자살해서 죽고 말아요. 이제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이게 덴마크의 큰 이슈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을 소설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파출부를 죽게 했는가? 근데 보니까 임신한 상태라. 그러면 딱 의심하죠. 아하, 저 주인 남자가 그랬든지 또 다른 남자가 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사를 벌였는데 실제는 그 집주인의 아들이 범한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그 덴마크의 사회적 이슈가 되어졌어요. 숨기려고 하는 거죠. 이 숨기려고. 그러면 지 아들이 그 파출부를 임신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버지로서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니까 이걸 덮어보려고 변호사들을 써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이 이렇게 그 소설의 내용으로 전개가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도 또 우리 자신에게 잔재로 남아있지 않는가. 덮으려고, 모른 채 하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전가시켜 버리려고. 아주 사악한, 추악한, 추잡한 이런 짓거리들이 우리의 옛 모습에 있어요. 하지만 이 언약은, 새 언약은 우리의 이 심정에 새겨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 버려요. 마치 비누가 들어가서 기름을 다 하나씩 하나씩 물어가지고 뽀드득하게 그릇을 쉽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하나 흡착시켜가지고 다 뽑아내는데 이 예수쟁이들은 절대로 뽑히질 않아요. 이 더러운 새끼들이. 나는 내 성격이 그래서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큰 손해본 것도 없는데 내 성격을 내려놓을 거 뭐 있어요? 곧 죽어도 지 새끼는 좋은 겁니다. 사람 죽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세상. 네 아들이 그런 겁니까? 그 여자가 잘못해가지고 뭐 우리 아들을 유혹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궤변을 틀어놓으면서 변호사와 판사 앞에 거짓말을 하는 이런 가증한 놈들,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변명과 이유를 틀어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건데요, 저것 때문에 내가 이래서 그런데요. 그러한 그 사악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내 심정에 새기기 때문에, 내 양심에 새겨지기 때문에 이 양심이 못 견뎌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두 번째 성격을 이제 10절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계라고 말할 때 뭐 개념이 아주 포괄적이지만, 연애를 했다가 좋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연애 시절에 관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긴장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뭐 왜? 사회가 묶어 놨으니까. 이거 어디 가겠습니까? 뭐 내가 서명하지 않으면 너는 언제든지 나한테 속박되어 있는 거야. 너는 다른 놈하고도 결혼도 못해. 이 사회 법이 딱 그리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이제 간통죄까지 없어져 버린 세상이 되어버렸고, 이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용이 되어가지고
그것에 매여서 우리는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나는 큰 죄인이고, 그것에 속해 있으면 나는 큰 마치 연료처럼 보이고, 이게 무슨 이 궤변들을 틀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어쨌든 이 반지는 뽑아내지 않겠다. 내 반지 안 뽑았거든. 이런 그 반지와 서약서 도장 찍은 것 사이 서명한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관계를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집구석에 들어오잖아. 이런 식으로 관계를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회복을, 그는 언약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까? 부부 관계를 잘 말하고 있고, 상정과 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머리와 지체의 관계를 통해서 다양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관계를 네가 하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사랑의 관계죠. 아주 축약을 시키면.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떤 건데? 이성적이가? 그래, 밥 해주면 사랑 다인가가? 그럼 밤늦게라도 새벽 2시라도 1시라도 집구석에 들어오면 관계 다인가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봅니까? 외식과 위선의 차이 있는 것?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 되심과 지체와 같은 이런 관계에 관한 것, 이는 형상의 회복이라는 단어로 이제 우리가 해결돼야 되겠지만, 어떤 관계인가?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그런 관계인가? 여러분, 정말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뭐 좋아서 뭐 어쩌지 못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생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같이 사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를 해야지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관계, 지체의 관계입니까? 아프면 옆에서 앉아가지고 간호하는 것이 관계의 정입니까?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웠습니까? 이렇게 행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됩니까? 심정에 새겨져 있는 법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회복이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관계 회복된 것에 대한 보증이 될까요? 세 번째로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같이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은 안 배워도 안다 라는 문자적인 뜻이죠. 꼭 무엇을 배워야 아냐?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에 그 13장에서 이제 이를 좀 보충하고 있는 것인데, 13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6절에
돕는 주님은 나를 돕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위에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 서성을 말하죠. 서성. 그 서성의 온전한 분은 8절에 영원하신 주님이다. 그래서 9절에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그래서 이중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정말 가르치는 사람을 배나 존중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가게끔 되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이제 전제하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지금 11절로 다시 돌아오면은 누구에게든 가르쳐서 주님을 알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방금 이제 13장에 나오는 이 가르침을 받는 것하고는 좀 배치되는 내용이지만 아니요, 전혀 배치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언약을 심정에 새겨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뭐 배워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로 하게 될 거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공부해라, 말씀에 연구해라 라고 하지 않아도 너 스스로 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자발로 가르쳐, 내가 내게 가르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너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배웁시다. 어제 이제 좀 이제 굳이졌던 것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의 공감에서 이제 이게 45주년이었던가 봐요. 어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교회 창립 45주년이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좀 옵시다. 이래서 새벽기도를 사람들이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45주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숫자가 확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적인 신앙 가지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새벽기도 오셔야죠. 그래서 제가 발작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좀 확실하게 구정을 내렸지. 당신들 외식하는지 아니야? 무슨 이벤트주의자야? 이벤트가 있으면은 하고 왔다가 그래 새벽기도는 지가 운전해서 오는 거지 교회 차가 운전해야 돼? 요즘 카카오톡 폰도 좋아가지고 전화만 하면 저 시간에 딱 앞에 자동차가 오고 얼마 들지도 않아. 교회 부목사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데려다 다녀야 돼? 이놈의 신앙이 그니 지저분하면 쓰레기 같고 싸구리 같은 것들이 있어. 뭐 바쁘면 하고 안 바쁘면 안 바쁘면은 충성했다가 바쁘면 못하다가 그런 쓰레기 같은 그 신앙이 순교자의 신앙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거하고 같아? 당신들 지옥 가는 줄 알아? 이렇게 좀 세게 말을 했죠. 무슨 놈이 신앙이 사인과 코사인이야. 내려갈 때는 정신없이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 좋아가지고 룰룰룰루 하다가 휴지로 닦는 것보다 물로 닦아주니까 기분이 좋아? 신앙들을 개버릇처럼 살면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에 그거는 변함이 없어 나에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못 따라가서 그런 것이지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되겠느냐고. 누가 배웁시다, 들읍시다, 공부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 마음에 새겨진 이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 약속이 나를 이끌잖아요.
네 번째, 언약의 성격을 12절에 잘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칭의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 새 언약, 은혜 언약 중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승리에 참여한 뭐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뭐 개혁 신앙이라고 해서 언약 신앙이 핵심이다. 뭐 그 언약 신앙의 내용 안에는 예정론이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쭉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설명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이 영원에서 너를 선택한 것이 너의 심정에 새겨져 있는가? 예.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자. 두 번째로 가서 하나님과 너와 형상 회복은 되어졌나? 중생의 보증을 지금 묻는 거죠. 너 중생 되어져서, 관계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과 형성되어졌는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려는 그 열정이 뭐 어제는 그래고 오늘은 안 하나? 무슨 그런 식은 죽먹기처럼 살아가나? 죽도 밖에 나눴다가 하면 나중에 쉬어 문드러져서 못 먹는다며. 저는 저녁 그 음식을 남은 것을 왜 늘 이렇게 끓여 가지고 저녁에 그 다음 날 이렇게 남겨두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걸 제가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지금 쉰다. 그래서 한 번 더 끓여놔야지 밤을 지새서 그 다음 날 먹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나에게 인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쉬어 문드러졌죠. 두 번째는 이게 놔두니까 이거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2인분 되는 그 국을 그냥 꿀떡꿀떡 다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죠. 이거 밀은 곰이 있다 없어. 네가 곰띠가 임마. 그렇다고 해서 반쯤 또 드러나고 끓여놓고 그럼 반 남은 건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쉽던가? 인습이 안 되면 그게 어려울 거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들이 많은데, 이건 참된 회개와 관련되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죄에 바라보시고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어 가시면서 하시지 않는다. 그냥 전체로 보았을 때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겠어요? 내가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그래, 그러니 내가 자숙하고 내가 자중해야지. 이런 것을 내가 터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죽이면서 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항상 미쁘시기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 늘 여기시고, 나는 늘 죄인의 몸으로 죄인의 성격을 가지며 죄를 지으니, 그래서 잘못된 일이 생기면 이것도 내가 또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인 줄 알고 내가 뭘 자숙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의 뭐 쌍만원경을 켰나, 뭐 망원 렌즈를 집어넣었나,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게 좋죠. 그게 나의 기강에, 나의 훈련에 나에게 득이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구나 하고 탕자를 맞이한 것처럼 나를 언제든지 맞이할 거니까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언약을,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언약의, 새 언약의 명시의 뜻이다. 그리고 이것에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이 신유언의 개념을 넣어야 결론은 자신을 죽이는 데 있다. 이 모든 네 가지는 자신이 죽는 데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당신만 그렇게 유독스러운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느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유별스럽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렇게 하지 마. 그는 너무나도 세상 천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일을 직면할 때 당사자는 그 시기에 너무나도 괴로울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주님도 그렇게 하셨겠지.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 피리미 같은 것들이, 피조물들이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이들을 죽이지 못할 것 같으냐 라고 하시는 그분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그러면서 자신을 자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얼마나 많을까? 역설적이죠. 더 나아가서 나는 그 많은 사람,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의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처럼 내가 들어가서 더해졌을 때 엘리베이터가 나를 토해내지 않을까?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과연 우리의 심정에 언약의 씨앗이 박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종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정립되어져 그 관계 유지를 위하여 어떠한 태도로 은행 심사를 바꾸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에 갈급한 그분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끝없이 반복되어져 가는 우발적으로 행하는 나의 이 죄성에 속한 죽을 행실들을 얼마나 죽이면서 경건의 훈련에 들어가는지, 우리 각자가 다 뿔이 있어서 나무를 받거나 땅을 받거나 하여서 단련되어져 깎여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쳐받거나 쳐박지 않으나 자신의 머리로 이 뿌리의 끝이 자신의 눈을 찌르거나 자신의 머리로 파고 들어가게 하는 자들은 아닌지, 발톱이 자라서 까맣게 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방관자는 아닌지, 이러한 자인 우리의 자신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지만 몇 가지 선행을 하면 몇 가지 악한 일로 드러나는 결과로 발부둥을 치면서 해결하면 다시 본성 본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저지르는 이러한 자를 어렵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얼마나 체험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개혁신앙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그러한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개혁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진정한 자인지 아니면 바리새파인지, 연마하며 연습하며 연단된 자인지, 아니면 온실에서만 자라나서 핑계를 대거나 파묻어 버리거나 도망가는 자들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이 뜨끔하고 오금이 저리고 머리카락이 부쭉부쭉 서면서 오늘도 자신의 추악하고 무섭고 괴물같이 생긴 모습을 보면서 정관하려 하는 자세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옵고, 우리의 심정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며 우리를 아버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